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강해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강해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유튜브 썸네일에는 염려와 계획하심 이렇게 써놨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하는 제목은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썼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일 맞이해서 우리 성도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또 가족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고 만나고 교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압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누군가 또 떠나게 되면 아쉬운 마음들, 미안한 마음들, 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더 많이 또 교제하고 나누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또 교회, 또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며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이 한 해 2023년 살아가는 한 해 또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광고 빠뜨렸는데요.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고요.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 추모 잠깐 그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좀 갖는데 그 전에 우리 의협평강교회 성도분들 중에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신년 이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뽑기도 하고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근데 이게 많이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다 지난주에 뽑아서 저희가 거의 인원수로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말씀 뽑지 못하셨던 분들은 요 앞자리에서 잠깐 뽑고 또 읽고 잠깐 기도해 드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추모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강해 28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출애굽기 강해 벌써 2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지난 마지막에 저희가 성탄 예배 전이었죠. 지난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그들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을 애굽을 빠져나오는 과정 속에서 순서대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급기야는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노예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등장하는 마라의 쓴물 사건 아시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급기야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또 좌절을 하고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 쓴물을 나무 막대기를 던지자 물이 달게 변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은 이 장면은 뭘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리스도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나무 막대기를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마치 유토피아라도 얻은 것처럼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바로 마라라는 쓴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어려운 일이 오고요. 그러나 또 그 어려운 일이 지나면 또다시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어쩌면 이 좋고 나쁜 일들의 반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결국 오늘의 16장에서도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6장 1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33장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1월 15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날 탈출을 하고 한 달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를 장정만 60만으로 봅니다. 그럼 가족까지 하면 200만 정도가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구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가고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먹을 것이 거의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소진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을 탈출할 때 가지고 가던 식량이 거의 다 소진되고 이제 또 뭐를 먹어야 될지를 걱정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집니다. 사람이요, 배가 고파지고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잖아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죠? 원망입니다. 원망. 이번에는요, 모세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론까지 같이 원망을 합니다. 그만큼 배고픔의 감정이 격해져 버린 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애굽을 빠져나온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그들의 입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먹는 거 생각이 간절하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를 떠올리며 광야로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럴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요건이 먹고 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홍해를 갈라지고 나오니까 물이 없더니 이젠 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시켜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백성의 마음은요,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냐는 거예요. 왜 꺼내줬냐는 거예요. 이런 원망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전세가 뒤바뀝니다.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왜 하나님 그냥 우리를 애굽에 살게 놔두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되묻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지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요, 미리 준비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은 걸까?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원망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원망을 하면 그때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아우성치기 전에 알맞은 타이밍에 미리미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고기 좋아하는 분들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여기도 계시겠죠? 고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 이렇게 굽다 보면요, 뭐라 그러죠? 고기 굽는 분들이 잘 굽는 걸 어떻게 잘 굽냐 하면 끊어지지 않게 고기를 구워야 돼요. 그죠? 한참 굽다가 막 먹었는데 고기가 없어요. 너 고기 잘 못 굽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기가 불판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어야지 고기를 잘 굽는다고 하죠. 그래서 고기를 굽다가 끊어지면 핀잔을 늘어놓죠. 여러분,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척척척입니다. 특히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빠릅니다. 인터넷도 빠르고 택배도 빠르고 음식도 척척 배달시키면 바로 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요, 고객들은 쉽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서비스를 행하는 분인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이유는 그들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돼서 그들에게 서비스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건가? 아마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느새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물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음식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꺼내줬으면 이런 거는 당연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야죠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의 저희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미리미리 그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요, 굳이 원망과 원성과 탄성을 하고 나서야 반응을 하실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아니, 좀 제가 이런 생각 하기 전에 좀 미리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저를 달달달달 볶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신 다음에 들어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인간이 생각하는 바와 하나님의 의중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한 양식을 이미 염두에 두고는 있었습니다. 그러기도 그런 것은요, 어찌 장정만 60만이 되는 엄청난 사람을 애굽에서 꺼내시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광야는요, 그들이 곡식을 심고 거두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광야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얻기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스스로 자급자족할 양식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식을 준비하십니다. 그것도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건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험은요, 일회성의 시험이 아닙니다. 한 번 시험하는 게 아니라 계속된 시험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한번 이 시험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16장 5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백성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지만 이에 앞서서 하나님은 앞으로 그들에게 뭔가 양식을 줄 건데 어떤 방식으로 거둬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요, 여섯째 날에는 양식을 거두면 그것이 갑절이 될 거라는 거예요. 2배가 될 거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먹거리를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주겠다. 그러면 너희 모든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하루 먹을 만큼을 날마다 거두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려는 까닭이다. 그렇게 하다가 여섯째 되는 날에는 너희가 거둔 것을 되어보면 평소에 거두어들인 것보다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지만요, 이건 안식일에 대한 규례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양식을 원래대로 주시지만 그래서 하루치만 거두면 돼요. 근데 여섯째 날 거둔 양식은 갑절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일곱째 날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날에는 양식을 거두는 일을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이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저하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와 메추라기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면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을 준비하신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인간의 원망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노예에서 해방된 백성들은 뭔가 좀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노예쯤으로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물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좀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면 인간의 요구를 다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한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이유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양식에 대한 첫 번째 명령으로요, 모세는 모아둔 양식을 아침까지 절대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양식을 모으다가요, 목요일 날 양식이 더 이상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생기는 순간 조금 수요일 날 양식을 더 모아서 목요일 아침까지 남겨두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더 모아둔 양식을 다 소멸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하루 이상의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내일을 위해선 절대 걱정하고 살지를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오늘도 책임지시지만 동시에 내일도 책임지실 것이기에 그것을 의심하고 축적한 그 모든 양식은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일 만만해 보이는 말씀 같은데 제일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제일 단순한 얘기 같은데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염려로 인해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비롯된 노동의 산물을 하나님은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 이상의 것을 더 이상 소유하려 들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앞서 읽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바로 앞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어린이 알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간결하고 쉬운 말씀이지만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 이런 말을 하면요, 제가 설교나 개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면박을 합니다.
세상 물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제 가까운 친구는 맨날 저한테 아파트 얘기 매일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아파트 빨리 아파트 집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겠죠. 물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그들의 마실 것과 먹을 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타이밍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스라엘의 원망을 그래서 들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간 2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오늘 하루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40년 동안 200만 명이 먹을 음식에 대한 계획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대단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본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 가능한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스템을 갖추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연결해 보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의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자리를 해결해 주시냐 하면 신약의 예수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라는 의도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되면은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먹을 거, 마실 거, 쉴 거 다 하잖아요. 너는 그냥 공부만 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먹을 거, 마실 거, 잠자리를 다 계획하고 광야 40년을 넣었어요. 왜요? 너는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먹고 마시고 염려하는 일들로부터 다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린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속적인 기적을 통해서 양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여행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애굽을 나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마치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올림픽을 위해서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 가서 뭐 하죠? 열심히 훈련만 합니다. 먹을 거나 잠자리나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 줘요. 그냥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에 올 때까지 그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광야의 길을 걷는,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걱정해야 되는 건 성도입니다. 성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정말로 신경 써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명령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섯째 날이 되자 백성들이 거둔 양식이요 평소보다 갑절이 됐대요. 사실 믿겨지십니까? 이미 앞절에서도 나누었지만 이 구절 역시도 2배로 걷어들였다라는 말보다는 걷어들인 것이 2배가 됐다는 것이 주석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놀라운 일들 속에서 백성들은 당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썩을 텐데 이 2배로 된 양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당황해 해달라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안식일을 언급합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 휴일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은 굽고 삶은 모든 양식이 다음 날이 돼도 썩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다음 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연습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월, 화, 수, 목 아침 거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날 되면 그날 음식을 주실 거니까. 이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연습을 했어요. 이 이유는 토요일 날 또 양식을 거둬들이면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한 연습이었다는 거예요. 연습. 즉 일곱째 날 쉬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면서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의도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었고요. 이건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걱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일의 양식 이외에 다음 날의 양식을 축적하는 것을 금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축적된 양식은 모두 다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룰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쌌어도 걱정과 근심으로 쌓은 다음 날의 양식이면 하나님이 소멸시켜 버리지만, 그것이 안식을 향한 말씀이었으면, 그것이 안식을 향한 노동과 그 축적물이었으면 그 안식일 건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제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을 그만 살라고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걱정이 되니까 다음 날 걸 계속 축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못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네가 쌓았니? 나는 못 먹게 할 거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보이시고 하나님이 이에 반응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약간의 시간차는 있어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은 40년을 내다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배고픔의 수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40년치의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오래전에 봤던 한국 영화 중에 북경반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조미료를 넣지 않은 고유의 춘장으로 짜장면을 만들어서 나름 전통적인 중국집을 운영하던, 이제 잘 됐어요, 나름대로 맛있어서. 근데 그 사장님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흉흉해집니다. 급기야 직원 한 사람이, 주방 보던 한 사람이 계산대에 있는 돈과 통장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사장님이 더더욱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사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막 울어요. 그러면서 사장님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이런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훔쳐갔던 통장이 아주 오랫동안 사장이 직원들을 위해서 적금을 계속 붓고 있었던 거예요. 당장 장사가 안 돼서 한 달 월급이 무서워서 못 받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던 직원은 그 사장의 깊은 마음을 몰랐던 거죠. 물론 사장이 좀 미리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신뢰입니다. 신뢰.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계속 확인시켜주는 게 사실 신뢰는 아니잖아요. 뭘 계속 보여줘야지 저 사람이 나를 믿어. 그걸 우리는 신뢰라고 하지 않잖아요. 보여주지 않아도 믿는 걸 우리는 신뢰라고 하죠.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동원하면서 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 물론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안식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쉬는 법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진짜 가나안의 의미는 뭘까요? 그건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뢰가 쌓여가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안식일에 마음껏 쉴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이거 단지 주일을 잘 지키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게 되면 그게 가나안이 되겠죠,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 노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놉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이 공부하면 계속 그만해라, 자라 막 옆에서 애는 이제 숙제도 해야 되고 불안하니까 시험도 봐야 되는데, 노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놀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는 법, 신뢰하는 법, 쉴 수 있는 법을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속에 살면 사실 그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너는 어떻게 나랑 있는데도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출애굽기 16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날 걱정에 빠져서 원망과 아우성 속에 있었던, 심지어 그런 원망이 커지자 과거에 하나님이 홍해에서 끊어내주고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것도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왜 오늘 먹을 게 없고 왜 오늘 힘들고 왜 오늘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괴로워하던 그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모든 계획이 다 끝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최소한 먹고 마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2023년,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안 믿어도 계획해 놓으셨어요. 2023년은 진짜 월요일에서 토요일 그 안식까지 다음 날을 염려하지 않고, 다음 날 것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내일 일은 하나님이 내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안심, 은혜 가운데, 평온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 200만 명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린 이제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바로랑 있었을 때가 훨씬 행복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삶이 한순간에 지옥과 같은, 칠흑과 같은 암흑으로 돌변하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좋으니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따르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